나를 살린 발걸음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데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었다면 그 길은 안 들어가야 되죠.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들어가서 조난을 당한다든지 또는 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삶의 유익을 얻고 또는 목숨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발걸음이 나를 살려줄 분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도 바로 나를 살려줄 분을 만나는 우리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런가 한번 볼까? 근데 보러 갔는데 뭐 좀 길이 험하다든지 사람이 많다든지 또 뭐 이러면은 에이 뭐 오늘만 날이가 하고 돌아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뭐 오늘만 날이냐,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있어도 좋고 없으면 뭐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것도 어릴 때 어떤 분이었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예수 그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아주 로마라는 그 번화한 나라 중심지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변두리 그리고 늘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말 많은 곳에서 거기서 그냥 재판받아서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는 쉽지는 않은데 또 그만큼 무슨 역사가 강했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그때는 성령도 같이 역사를 하고 힘을 주고 이래서 또 한편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만큼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갖추어져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함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능력 가운데 충격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또 어떠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 4대 성인이다 그러고 위인이다 그러고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거리낌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강력한 성령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체험이 강하고 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보편적으로는 뭐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고 왼쪽으로 불 때 어디로 부는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슨 뜨거움이 있다든지 눈물이 있다든지 하늘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체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이도 예수님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삭개오의 마음에 병이 있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친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막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돈 있으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 가도 못 고쳐 저 병원 가도 못 고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병원 가도 내 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갈급한 사람도 있지만 내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마치 예수님이 안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같이 예수님을 안 만나면 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 사람들도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눈으로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비웃었는데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깨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깨어나느냐? 뭘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뭘 했어요? 그전에도 생각을 하긴 했지. 그럼 그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심어준 생각을 한 거예요. 심어준 생각. 그걸 성경에서는 세상의 풍속이다 그래요. 풍속.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 또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은 거짓말일 거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심어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계엄을 했느냐 하고 쭉 설명을 할 때 그래도 대통령이 계엄했으니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찾아보고 앞뒤를 비교하고 재보면 뭔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내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느낌이 있어. 무슨 느낌? 죽음은 끝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고 그냥 막 무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지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냥 막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어서 내가 태어나서 사나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아프네 안 아프네 잘 사네 못 사네 뭐 사람들이 힘들대 안 힘들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태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온 천하의 그 돈보다 한 영혼의 생명이 더 값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 들에 핀 작은 꽃 하나도 영광으로 입히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비싼 옷은 뭐 몇천만 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가방도 뭐 메이크 하나 붙이면 가방 하나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내가 볼 때는 그냥 가방인데 그걸 가지고 1000만 원씩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솔로몬의 옷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거기에 비싼 장신구와 금과 또 비싼 모직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름 없는 이 덜풀 하나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옷이 아무리 대단해도 전부 하나님이 만든 것 짜집기 한 거예요. 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죽도 하나님이 만드신 양 가죽 가져와가지고 인간은 그걸 짜집기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 없는 덜풀 하나가 자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라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귀해도 그거 다 합쳐도 생명 하나에 못 당한다. 그만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걸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물질이 넘쳐나지만 진짜 귀한 것은 소중한 내 사랑이 있는 것, 기억이 있는 것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길거리 나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사람 중에 나가 하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을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보면 압니다. 지금 보면은 한 번씩 우리가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이제 마트에서나 뭐 어디 싼 가게에서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이야. 근데 이걸 내가 아무리 앞으로 뜯어보고 뒤로 뜯어봐도 어떻게 이게 1,000원에 나올 수 있냐. 재료값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기계가 대량 생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를 딱 세팅해 놓으면 그냥 아무도 없어도 재료가 들어가면 그다음 그다음부터 모든 코스를 기계가 탁탁탁탁 만들어내니까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이 귀하고 은이 귀하고 나무가 귀하고 뭐 이렇게 생선이 귀하고 이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시면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이것이 직접 들어오는 거니까 이 가격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귀함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한 존재다. 내 삶이 귀하고 내가 귀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내가 귀하다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귀한 내 삶이, 내 생명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것이 과연 좋을 거냐 나쁠 거냐를 본,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삶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만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마음 먹기도 어려운데 문제는 마음을 먹었는데 뒤에 순탄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만큼 마음을 먹었으면, 이만큼 생각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하고 생각되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귀한 마음을 먹어도 그 일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제 겨우 예수님 믿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주님께서 내가 잘 믿을 수 있도록 꿈에도 나타나서 격려하시고 야야야 길동안이 잘한다 하고 막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한 발 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삭개오가 뭐 했다고요? 키가 작다 그랬어요. 사람은 또 많고 사람은 빽빽하게 많은데 자기는 키가 작아요. 저라도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약점 보이기 싫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 앞에 보이기 싫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또 어떤 뭐 가난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 아픈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굳이 내가 사람 앞에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가운데 고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어렵게 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 내가 이제 교회 왔는데 어렵게 내가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도 막 나를 반겨주고 성도들도 나를 반겨주고 잘 왔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더니만 웬걸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설을 쓰고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결정해 놓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 그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 예상대로 안 해주면 혼자 삐져가지고 혼자 낙심해가지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딱 들어갔어요. 은행에 딱 들어가서 이제 내가 오늘 적금을 하러 가니까 은행에서 나를 귀하게 보겠지. 내가 돈을 맡기러 왔는데 자기 혼자 소설을 쓰고 딱 갔어요. 갔는데 막 그날따라 은행이 바빠가지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혼자 이제 뭐야 내가 이렇게 돈 맡기러 왔는데 나를 이렇게 외면해? 그럼 자기 혼자 돌아서는 거예요. 현금 들고 돌아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헛걸음하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마음에 생각하고 혼자 소설을 써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돌아서지 마라. 내가 상황에 맞추고 그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상황을 보니 나는 키가 작고 사람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극복을 했어요. 키 작은 건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는 뭐 그러니 보아라 마라.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소설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 어쨌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그림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그림이 좋은 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야, 저 삭개오가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왔구나, 막 그러고 막 팬심이구나 이러고, 야,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참 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자기 아픔과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것이 절박하니까 올라갔지만 그 모양이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너를 상하지 말고 너를 망것들이지 말고 너의 자존감을 낮추지 말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그 장면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삭개오는 별로 도드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눈에 띄게 멋있는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가장 평범하고 또는 뭐 왜소하게 또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서 속히 내려오라. 그를 보담고 품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모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서 바르게 세워져야 됐다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따라가야 될 것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서 제일 좋은 것이다. 그것이 향기다. 성경에는 향기다. 우리가 사람도 내가 몸에 지금은 워낙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머리를 샴푸만 한번 감아도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딱 지나가면은 그 향기가 나면 괜히 옆에서도 기분이 좋고 한 번씩 봐지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님 앞에서는 향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거워하여 영접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저는 생각에 삭개오가 그동안 웃을 일이 있었겠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웃을 일이 생겼어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즐거운 일들이 있다는, 즐거운 일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은 여기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뭐 삭개오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빼고는 다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없고, 심지어는 12제자도 그 다음에 뭐 마태도 이름이 안 나오고 뭐 다 이름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예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자리가 어디냐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여리고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갈 만한 거리입니다. 걸어서.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어디 만약에 부산에서 부흥회를 한다, 어디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부산 부근에 있는 뭐 양산, 창원, 마산 이곳 와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보따리에 자기 먹을 거 챙겨가지고 쌀 짊어지고 이리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먼 길도 마다 않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됐을 때 거기 삭개오도 왔지 않았을까? 여리고니까 걸어갈 만하니까 삭개오도 베드로가 설교해서 막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삭개오도 능히 거기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어떤 구원의 은혜와 그 따뜻한 만남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기록은 안 돼 있고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다음부터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뜨겁고 늘 어떤 경험을 하고 늘 체험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번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한 번이. 진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요, 중요한 끈끈하고 오래가는 경우는 그 한 번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진한 만남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기록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함께하며,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 기록들 가운데 보면은 히브리파 그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그러니까 그 과부들하고 그런 갈등, 그래가지고 헬라파들이 소외당한다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유대 지역에 살던,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타 지역에서 타 지역 디아스포라 그러는데 그런 먼 곳에서 살다가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는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베드로, 요한 다 원래 유대인 출신인들이니까, 본토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편들는 거예요. 다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이 과부들이 소외받으니까 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행정은 너가 공평하게 해봐라. 그러는 와중에 아마 저는 삭개오도 거기 같이 있었을 수 있다. 이건 소설인데 능히 가능한 일이에요. 삭개오뿐만 아니고 뭐 중풍병자도 있을 수 있고 눈을 뜬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사랑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거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할 때도 그들도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은 유명한 사람,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왕들 기록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서민들이 살아왔으니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뭐 바울의 기록이나 또는 마태의 기록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의 기록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자리를 지킨 그런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그 자리도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사도들만 귀한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이름이 있고 대단하게 알려지고 무슨 큰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까 어떤 만남에는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만남, 한 번 만났는데 너무나 귀한 만남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이다 하는 내 마음의 확정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조용하게 꾸준하게 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갈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나를 살린 발걸음,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나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남은 인생 동안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주님 만난 것이 귀한 일인지,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